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신자의 자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자태가 되겠는데요. 특히 오늘 17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자태로 상정하여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대조와 지금 묶고 있죠. 그렇죠? 거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신다는 이 표현은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규정한 그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를 근거하는 율법을 총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인 율법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 행위,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이 사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빗대어서 대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했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실까요?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담겨져 있고, 지금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성령이 행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게 하시는데 반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곧 죄와 의와 심판인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 반대 의미에서. 이해가 되세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의는 죄와 관계하고, 오늘 본문 평강은 요한복음 16장의 의와 관계하며, 오늘 본문 희락, 기쁨은 요한복음 16장의 심판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쌍으로 적절하게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서의 의라는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디카이오수네. 근데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의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이를테면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속에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유명하잖아요. 그 윤리학이 지금도 계속 현대 윤리학의 거의 바이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이 디카이오수네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디카이오수네 의라는 개념은 의롭고 선하고 착한 어떤 행위를 근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의, justice나 그 righteousness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수네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당함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당함.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시고, 피조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위치에 정당하게 서 있는 것이 디카이오수네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서 있는 그 위치는 뭐겠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게 우리의 위치잖아요. 정상적인 위치. 그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디카이오수네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 그 관계, 다시 말하면 은혜와 긍휼의 관계겠죠.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인애와 성실과 변함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그 자리, 이것이 정당함을 가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 인애, 성실, 변함, 없음이라고 뜻을 가진 헤세드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신약의 의라는 개념이고, 또한 긍휼과 사랑을 뜻하는 라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인 겁니다. 특히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명사로 쓰이면 레헴인데, 이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 모태를 뜻해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보면 라함이나 레헴이나 똑같아요. 그 후대에 그 맛소라 학자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이제 갖다 붙여 넣은 거거든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러니까 라함, 즉 레헴이 여자의 그 어머니의 자궁, 모태라 말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생명체가 모태에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그 모태, 자궁 안에서 온전히 의존적으로 사는 존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태 자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이게 구약의 의미에서의 라함이고, 이게 디카이오순의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긍휼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그 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16장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이 사회가 규정한 어떤 사회법에 어긋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것,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뭐였어요? 의라는 개념이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그 모태의 그 탯줄이 끊기면 나는 죽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의잖아요. 여기서 떠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이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럼 관역, 목표, 목적 어디겠어요? 그 라함, 그 하나님의 그 자궁, 거기를 떠나 있는 상태가 곧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래서 죄인 겁니다. 이 디카이오순의 의는 그런 우리 존재를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의 처음 자리, 나는 흙에서 왔다는 그 자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 거기로 가게 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비출 때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붙들죠.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비출 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죄를 폭로시키며 탄론하게 하는 그 의의 빛을 꺼버리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의 논리잖아요. 의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죄인들은 그 예수를 오히려 죽여버리죠.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고 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로 아는 자들은 그 의의 빛이 비출 때 그 의를 통해 내 죄가, 내 잘못이, 나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의를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러한 역설을 성경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죄인을 문둥병으로 비유하여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출 때 꼭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꼭 등장하는 부류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소위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이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는데 그 살이 썩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이 녹아져 내리는데 아프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 상징이거든, 상징. 바로 이 문둥병 환자를 성경은 죄인의 형국으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통증이 없는데 살이 썩어져 가고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죄인됨이 이와 같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외면하고 회피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의가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진정한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빛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는 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죄는 서로 다른 건데 같은 걸 지향하는 거죠. 이 역설인 겁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평안, 평강, 평화, 화목, 화평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의와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6장에서의 의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는 또한 다른 거죠. 똑같은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의 16장의 이 의는 우리가 가진 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의를 의미하는 거죠. 마시는 것, 먹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인간인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그 의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 의를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보세요. 의에 대하여 지금 성령이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면 내가, 즉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너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자, 1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하신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의를 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이 의가 지금 본문이 말하는 그 의죠.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며 기도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데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의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나 끊임없이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는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이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알게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 율법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의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그 행위의 욕망, 그 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깨고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꺾고 죽고 파괴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의의 전가라 하죠. 내가 내 의를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단 말입니다. 덮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참된 평강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참된 평강은 내가 행하는 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를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인간 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대명분하에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좋은 신앙인 양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게 난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 문맥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문맥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나를 찾기를 바래. 너가 나를 좀 사랑하기를 바래. 그게 의야 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자기 의를 쌓더라 그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려서 뭔가를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 인간의 종교성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그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담 이후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이 쉬운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뭐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무상으로 공짜로 말하자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준다는데 넌 나만을 사랑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나를 찾으면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내 편에서 뭔가 이렇게 움켜쥐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사유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성에 풀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와서 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으라 라고 하면 참 그게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부터가 율법주의이며 인본주의이며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만 뭔가 내가 착한 구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어떤 조건을 내 안에서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냥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있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 오히려 불안과 염려만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쌓으려고 한다면 뭔가 가시적으로 이룬 것에 대한 의기양양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은 챙길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경쟁 속에 그 불안과 염려는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비천한 신분, 게다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에 대한 만회, 신분에 대한 상승,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녀가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그 진술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만회시켜주는 어떤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5명이라는 남편을 말하자면 갈아치운 거죠. 이혼과 재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이혼이나 재혼이 큰 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역시도 여전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약간 부끄러운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이때는. 근데 이 여자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다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에게는 성에 안 찬 모양입니다. 그 욕망을 채워줄 만한 남자를 찾지 못한 거죠. 그때 이 예수라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이 예수와 만난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물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우물, 생수, 물. 이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의 테마가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늘 네 힘으로 길러내는 물을 먹어도 너는 늘 가라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물을 길러서 내 힘으로 뭔가를 영생과 행복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며 냉엄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신자로서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이런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물, 그 생수뿐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태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수입니다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을 드러내는데 그런 신자들 간의 삶 속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너 이거 어겼네, 너 이거 음식 먹었네 라고 비판하고 갈구고 이렇게 막 험담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 건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책잡고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데요.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나 몇 년 전에 주님 믿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생명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태가 바로 신자의 진정한 자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희락,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은 심판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에 세상 임금은 이 세상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든 죄의 세력을 의미하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에 바로 우리 인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에게도 이러한 자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또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심판이 참된 신자에게는 기쁨이다 그겁니다. 이 심판이 참된 신자에게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인 이유는 이 심판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심판을 용광로라고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자고요. 용광로에서 이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100% 금, 순금이 거기서 단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입장에서의 용광로는 금이 금되게 하는 과정이죠. 풀무에 달구어진 그 쇠붙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무딘 쇠붙이가 풀무에 달궈지고 무지막지한 망치로 두들겨져서 벼려질 때 그 과정은 심판과 방불한 고난이며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 예리한 칼날로 서는 겁니다. 그 칼에게 있어서의 심판, 그 풀무와 무지막지한 망치는 나 자신을 나 자신 되게 하는 단련이며 벼려지는 은혜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보세요. 이 모든 인내와 믿음의 그 과정,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사인, 에비던스, 그 표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요. 우리 신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은 오히려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받는 합당한 그 여정이며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 심판과 그 고난은 곧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희락, 기쁨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고난과 심판이 신자에게 기쁨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심판이 신자에게는 기쁨이래요. 기쁨의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각별해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문장이 나온 이유는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그 문맥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혹이 오고 고난과 연단 속에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보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젯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예수다. 너 나 잘 믿어야 좀. 날 잘 믿고 좀 잘 좀 견뎌봐. 그러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 저도 기도 중에 주님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주님은 안 나타나요, 이상하게. 그냥 물론 말씀이 주님이지만 말씀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뭐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쌈박하게 나타나셔서 야, 도마에게 나타나셨더니 나 예수야, 봐, 만져봐. 그럼 여기서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혹의 근원적인 이유일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근데 그 고난이 신자에게는 기쁨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각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다 사랑하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 자신만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죄된 본성을 또한 더욱 확인하게 되고, 그러기에 그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 편에서 반응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신자의 유일한 반응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것이고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인 것이고, 왜요? 그 사랑의 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죠. 왜요? 사랑은 하나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습니까? 유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성경은 너는 나만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이 이제 나가 아닌 타인에게 이타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인 것이고, 그 사랑은 그래서 예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은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살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의 그 죄의 심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은 동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소망은 평강으로 가게 하며, 기쁨은 사랑 안에서, 특히 예수의 사랑 안에서만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하면서 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설교하면서 그런 제가 제 나름대로 시제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믿음은 사랑의 현재형이고, 소망은 믿음의 미래형이며, 사랑은 소망의 과거형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현재적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은 그 믿음의 미래형이죠.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제 계속 미래적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 소망의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읽어놓은 그 소망이 과거형, 그 과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시공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거지만 과거는 사실 시공을 벗어난 것이죠. 역설로요.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내가 언젠가는 갈 곳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언젠가는 도달할 그곳인데,
과거는 시공을 초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그 소망의 과거형, 그 과거 어느 곳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그 오래전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사랑이죠. 그것밖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가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근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겁니다. 또한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만을 찬송할 겁니다. 그 사랑만을 기뻐할 겁니다. 그 사랑만을 흘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그런 말이 있냐면 믿음은 나중에 끝날 겁니다. 소망도 끝날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면. 하지만 사랑은 모든 시공 중심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천국을 그게 형상화하는 건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24장로가 모여서 늘 그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 뭘 찬송한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그게 사랑이고 이 사랑 속에 그래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자가 드러내야 할 의와 평강과 기쁨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특별히 사랑.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자 하는 걸 누구 좀 뭘 대접하고 뭐 좀 주고 뭐 이런 식의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의적 사랑인 겁니다. 그런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그런 사랑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진짜 사랑은 이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준다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예수의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하거든요. 신자가 특히 사랑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연애와 만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으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그렇게 허황된 그런 도박과 같은 것으로 드린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의 복음과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자태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자질의 고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는 것보다 자기 의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염려해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였잖아요. 그런 의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잖아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그 복음의 의, 은혜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이것을 적용은 각자 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맥락으로 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목마르고 얼마나 이 사랑이 귀하면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혼잡하지 않을 때 좀 해야지 눈살이 좀 덜 찌푸리겠지만, 하지만 너무 사랑이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태를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각자가 어떻게 예수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지 고민해 보세요. 음악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 위해 공연을 하겠지만, 내가 노래를 쫙 부를 때 내가 관중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만을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라고 공부한다면 또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를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영광을 위해 키워야지라고 그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가 막 속을 썩여도 막 안 자고 막 버팅겨도 그래, 넌 찬송을 부르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애를 더 기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우리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런 삶의 여정으로 신자의 현재적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이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와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의, 평화, 그런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그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말씀에 잘 회개하며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현재적으로 경험하여 그 사랑을 흘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여정이며 자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삶 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매인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분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